그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신 그 위거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지금 줌으로 들어온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준비가 좀 시원치 않아서 잘 들으십니까? 네. 오늘 제목은 마틴 루터의 의인론을 제고한다 그런 것인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거든요. 조그만 책자인데 한 WA 바이마르판 루터 전집에서 보면 1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성경 보십시다. 한 줄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으면 더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책에서 바로 첫 번째 부분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주로 루터는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책은 아주 공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특사가 밀치인데, 밀티츠 이 사람이 강하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1520년이니까 한창 지금 분노가 차 있을 때죠. 교황 쪽에서. 그래서 제발 좀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제발 좀 부드럽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하고, 그래서 맨 앞에 그 헌정사로 이 루터가 직접 교황 레오 10세에게 바친다. 뭐 이런 글을 받고 그런 것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본문 내용은 절대 교황을 욕하거나 무슨 가톨릭을 비판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순수한 복음, 순수한 신앙의, 순수한 우리 자신의 핵심 사상을 아주 잘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저는 루터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사실 제일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히 근데 이 루터의 후기 사상에 오면 이 신비 사상이 나옵니다. 신비 사상. 그래서 그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신비 사상을 추가시켜서 이 의인론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6가지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군주이면서 또 봉사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안 움직여도 다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돌려야 돼? 학생들 모니터에 다 나옵니다. 나오죠? 알아서 이렇게. 1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자유로운 군주와 봉사하는 종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요. 책의 서두에서 물으면서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 자문자답하기 전에 먼저 대립적인 두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용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자유로운 군주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봉사하는 종으로 누구에게나 종속된다. 뭐 이런 내용이 제가 좀 라틴어와 독일어와 영어를 이렇게 참고 삼아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번 이분법을 아시겠죠? 이분법. 자유로운 주인, 반대로 봉사하는 종. 아주 이분법을 좋아합니다. 또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사랑의 행위. 이렇게 강조하는데 책에서.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법을 또 잘 활용하면서
이 내적인 영혼과 외적인 육체, 또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사랑의 행위, 이것이 잘 조화가 되고 결합이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의인론을 또 여기서 앞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1페이지 맨 밑에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와 영혼의 합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 육체는 아니고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 사이의 신비적인 합일, 유니오 미스티카, 이 신비로운 합일, 그러니까 신비적인 사상이 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듯이. 그래서 그 인용구를 보시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신앙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가듯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말했듯이 결혼한 한 부부가 한 몸이 되죠.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은 한 몸이 됨으로써 각자가 소유한 것, 각자의 행운, 각자의 불운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래서 더 말하면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것을 믿음 있는 영혼이 소유하게 되고, 또 영혼이 소유한 것은 그리스도가 소유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랑 똑같은 거죠. 거의 비유를 해야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루트의 핵심 사상인 의인론, 이 의인론은 죄인 상태로 무죄 방면되는 법정적인 말의 그 선의, 의롭다고 선포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영혼이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합일이 바로 이게 의인이다, 의인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즐거운 교환과 뺏고 뺏기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데어 프레리히 웩셀 운트 스트라이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교환, 부부가 서로 즐겁게 교환하고 있는 것, 또 서로 사랑 싸움처럼 뺏고 뺏기기, 서로가 원사이드가 아니고 서로 쌍방 간에 이렇게 주고받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사랑 싸움과 마찬가지죠. 사랑 게임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이런 경지에 있는 신앙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생기는데, 그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내적인 영적 합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보내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가 되어 주시고 주실 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공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교환과 수수의 관계라 그러는데, 수수가 잘 몰라서 한자로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교환, 기쁜 교환과 수수, 주고받기의 관계다. 여기서 기쁜 교환은 뺏고 뺏기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영혼의 죄를 빼앗아가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를 빼앗아서 간다. 이 빼앗는 관계로 말해요. 좋게 말하면 교환이고, 좀 더 약간 쉽게 말하면 주고받기, 뺏고 뺏기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루터는 말하고 있는데, 수수관계, 주고받고, 또 교환,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해서 이것도 상업적으로 말하면 거래랍니다. 거래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즐겁게 교환하고 즐겁게 거래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혜주의죠. 등가 교환이 아니고 호혜주의.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주는 건 조금 주지만 많이 받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 아니고 호혜주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받는 수수. 인간은 수동적이고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런 관계가 차이가 있죠.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영혼에 있는 죄의 교환. 이것은 서로 그 대응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계산해서 꼭 받은 만큼 주고 이런 대응 관계가 아니고 비합리적인 관계, 역대응이라 그러는데 역대응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용구를 보시면 더 설명할 수 있겠죠. 아주 적나라하게 루터는 설명하는데, 그러나 부유하고 고귀하고 의로운 신랑인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악한 창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모든 악에서 그녀를 신부를 해방시키고 모든 선한 것으로 그를 꾸미신다면 그것은 기쁜 교환이 아니겠는가, 또 결혼 축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주 여실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서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아주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뒤엎어버리는 역대응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틴어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그리스도는 은혜, 생명,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인간의 영혼은 죄와 죽음과 벌로 충만하다. 이제는 신앙이 개입하여 죄와 죽음과 지옥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반대로 은혜, 생명, 구원은 영혼의 것이다. 영혼의 것이 되는 이 사건이 발생한다. 이 부유하고 경건한 신랑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불경건한 창부를 모든 악에서 되갚아 주시고 보상하시고 그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꾸미시고 아내로 맞이했을 때 3페이지 메뉴입니다. 그녀의 죄도 더 이상 그녀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랑 그리스도와 불경건한 영혼이라는 신부, 상반되는 양자의 결합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justification, 의인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 신비주의 두 번째 문장 3페이지, 신부 신비주의 브라우트 미스티크라는 전통 위에서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의 합일이 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와는 연속성이 있죠. 중세 신비주의와는. 근데 그 내용은 또 후에 제르손,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학장이던 제르손의 주장과도 다르고 또 루터의 스승인 스타우 피치의 가르침과도 다르다. 하여튼 건 시간 상하기로 빼고요. 특히 그 스타우 피치는 그래도 선생이니까 루터의 곧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입니다. 스타우 피치는 그리스도와 비참한 영혼이 은혜의 객관적인 증거인 성례를 통해 합일에 이른다고 말했는데, 물론 그것을 루터는 인정하지만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 영혼 사이에서 성립되는 기쁜 즐거운 교환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 신비주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신앙에 의한 자기 개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스승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4번 위에 루터는 마지막 문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책에서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영혼의 합의를 그리스도의 의와 영혼이 갖고 있는 죄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수수의 관계를 말한 부분에서 루터의 독자적인 사상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과 윤리.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 끝부분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되어 주신 바와 똑같이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 아인 크리스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뭐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라틴어판에서는 크리스투스라고 했어요.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리라.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루터의 다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영혼을 개조시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바뀐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그 본질상 자기 개조를 동반하는 변형으로서 본질상 실천적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이 인용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빼먹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산다. 즉 신앙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는 이웃 안에서 살고 있다. 보라, 이것이 올바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모든 죄악과 율법 그리고 계명들로부터 매우 자유롭게 하며 하늘이 땅을 능가하는 것처럼 모든 다른 자유를 훨씬 능가한다. 이런 인용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페이지 맨 마지막 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자신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로부터의 자유에서 추구된다는 것. 참 자유는 자기로부터의 자유에서 추구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조된다. 신앙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간다. 신앙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갑시다. 다섯 번째 4페이지 5 가운데 역대응적인 수요의 관계와 신앙의 윤리. 역대응적인 수요의 관계와 신앙의 윤리. 루터 신학의 중심사상은 신앙의인론인데 이 의인론 배후에 있는 근본 경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수수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이 주고받고 이 관계는 무죄의 방면을 선고하는 단순한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인 신비주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새로운 의인론이라고 할 수 있죠. 루터는 바울의 중심사상을 신앙의인으로 파악하면서도 바울이 신앙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합의를 영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인 교리의 근저에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합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보다도 이건 그리스도 신비주의, 아까 신부 신비주의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합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는 생명적인 결합을 강조했다. 자,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단순히 무죄 방면이라는 법적인 판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개혁파에서는 이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신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이 루터의 의인론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신앙의인을 말했던 갈라디아서 강의의 다음 인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인용글을 보시죠. 그러나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시에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어 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같은 신앙에 의해 자신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도 자기 안에서 살아계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모범이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효력 때문에 우리들의 의고 우리들의 생명이 된다. 그런 아주 좀 좋은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런 루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는 신앙의 생명적인 경험을 중시했고 신앙에 의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합일에 다가갔다. 의인론의 배경에 있는 이런 신앙 체험이나 성령 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의 신비주의, 의인의 신비주의라고도 붙이는데 의인의 신비주의가 성립된다. 이런 그리스도 신앙의 생명적인 이해가 5페이지 바로 신비주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의인은 단순한 법적인 무죄 선고로서 이해되지만은 않는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 되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기 안에 그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비적인 관세상의 정지상 컨템플레이션 현상은 현세에 살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그것은 종말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데 종말에 주어지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요구된다. 이런 종말론적인 이해에서는 어거스틴도 역설했지만 루터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하나님 신비주의는 성립되는 것이고 현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신비주의가 얘기되었다. 다음 인용구에 설명했습니다. 이 신앙이 당신을 의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사시게 하고 살리시고 그리고 지배하시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인용구 지나서 바로 이 신앙이 그리스도와의 일체화를 불러온다. 즉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 그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를 부탁드리신다. 또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의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인 안에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앙을 통해 내재하시고 은혜를 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그와 공유한다고 일컬어진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으로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 다음 문장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형성되고 그분만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망하고 형체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비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루터는 신비주의의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을 추구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텅 비고 자기의 행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이 되고 텅 비어서 그리스도를 수용한다는 신비주의 사상은 방기, 겔라센하이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잘 나타나 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신다. 이렇게 해서 신인 간의 근본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 수수의 관계라는 것이 역설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들의 수동인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즐거운 기쁜 교환과 초과의 논리라는 제목 붙였는데요. 루터는 이런 경험을 환희, 쉽게 말하면 깡총거리기, 상당히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버, 스웬글리히카이트, 아주 뭐 웃음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 팔짝팔짝 뛰면서 아주 환희를 잘 말하고 있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희 이런 경험은 의인론에서 말하는 그 기쁜 교환을 통해 주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 제19절 후반에는 기쁜 교환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했지만 부유하고 고귀하고 의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악한 창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모든 악에서 그녀를 해방시키고 모든 선한 것으로 그녀를 꾸미신다. 그것은 얼마나 기쁜 거래이고 교환인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역대형적인 관계죠. 그리스도와 창부는 역대형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이렇게 하나의 그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인데 그다음 그리스도의 6페이지 그리스도의 넘쳐 흐르는 의와 인간 영혼의 모든 죄가 거래된다. 교환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희열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이 희열의 감정을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은 다음과 같이 루터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곳을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경멸받고 비참하고 괴로워하고 버림받고 없는 자만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바람직하고 바람직해지고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대한 환희로 기뻐 뛰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그곳에 계시고 한순간에 이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넘쳐 흐르는 지식과 환희를 가르친다. 이게 아주 구절마다 아주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런 환희의 희열은 이런 환희, 희열, 이런 종교의 독자적인 독특한 경험으로서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폴란스의 철학자 리퀘르는 이런 점에서 종교의 독자적인 초과의 논리, the logic of super 레븐던스라고 그러는데 이 초과의 논리가 있다고 말하기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윤리의 차원보다 훨씬 깊은 종교의 차원에서 자유는 희망의 빛으로 비춰지고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모든 죽음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부정하려고 한다. 이 논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카테고리는 생명 도립의 반면이거나 바울이 말하는 그렇다면 더욱더 로마서 5장 25절에 나온다는데 에서 표현된 신앙 관점의 반면이다. 이 범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으로 초과의 논리다 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희망의 논리다. 이렇게 리퀘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의인론을 루터가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했는데 우리가 본문에 있듯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나 우리 칼빈주의에서 좀 약간 부족한 점이 바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뭐랄까 좀 메마르기 쉽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런 걸 좀 약간 부드럽게 했습니다. 경건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윤리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이 영국에서 발달한 청교도 사상이 이 네덜란드하고는 다른 네덜란드는 아주 무겁고 좀 격식 있고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것이 강한데 이게 합쳐져서 미국에서 꽃이 핀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너무 법적으로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감정, 내적인 이런 감정에서 아주 기쁨으로 희열에 차서 그냥 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활성화되어서 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죄와 악이 너무나 많은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의와 참 생명이신 참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생명과 의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큰 소명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런 기쁨의 의인, 이런 의인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정말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병들었지만 자유롭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을 벗어나 나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 우리 빈 마음에서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임 목사님께서 네. 로또의 이신칭의에 관한 걸 가지고 저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이 삶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설교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인데 우리 찬송가 585장 1절만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예? 3절 부르는 총장님이 3절까지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3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선포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박해하길래도 진리는 살아서 음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 위거찬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경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교직원과 우리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상으로 경건을 모두 마쳤고요. 제가 광고사항 한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종합시험 보시는 분들 저 신청 바로 하시고 졸업에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그 메일이 다 갔을 겁니다. 그거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고 이수증을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그것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혹시 광고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